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놓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내용을 살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모세가 자기의 사후의 시대,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와 더불어서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장래를 조망하고 설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책을 읽기 전에 볼펜을 좀 이왕이면 3색 볼펜이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이걸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3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1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회중에게 한 명령이 3가지,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이 1가지, 3.1 이걸 멤드에 두시면서 읽어가시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르시되 하는 내용이 딱 나올 때 그 뒤에 내용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인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꺾음새로 표시를 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다 읽도록 할게요. 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끝.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네?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좀 읽겠다고요. 네. 그래서 3절부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4절 계속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미라까지가 모세가 회중들에게 하는 말이죠. 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꺾음표 하시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침. 네. 또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또 꺾음표 하시고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까지가 모세가 또 회중에게 한 명령.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짧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고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나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하신 명령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이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꺾음표 하시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다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정리가 되셨죠? 다 찾으셨습니까? 먼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1절, 2절에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14절을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노래를 써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명령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3절부터 8절까지 좀 길게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라, 차지하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건너가 차지하라. 이것이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또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는 10절 후반부부터죠. 지도자들과 율법을 써서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매 7년, 그러니까 면제년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9절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다 써서 주면서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두고 읽어줄 테니까 모여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32장에 보면 이 노래의 31장의 마지막 절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직접 그렇게 행합니다. 그 장면들인데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거 뭐가 있죠? 모세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하실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자, 이 중에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가 채워야 되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율법, 그리고 또 그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노래, 이 세 가지로 자기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사후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이 노지도자의 노력 앞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대신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모세가 주는 명령들은, 이 31장의 메시지들은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명령이지만 우물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읽으면서 그래도 다 내용이 정리가 되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울리는, 감동이 오는 그런 구절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각각 다가오는 마음들이 좀, 각각의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며칠이 지나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 중에 기억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이렇게 희미하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서두에 제가 드린 말씀, 질문한 내용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모세가 놓친 모세의 당부, 무엇이라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바로 오늘 제목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면제년 초막절.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낭독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 지켜졌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명령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 전체를 읽어서 그들이 듣게 하며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놓친 명령이 바로 이것이죠.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율법을 도리에 새기는 것, 그 명령 앞에서 나왔었죠. 그 명령은 그 명령대로 실행합니다. 요단강에서 주순 12개의 돌을 쌓고 그 돌에다가 회치를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새깁니다. 또 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명령, 27장,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6개 지파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서 세워놓고 그 사이, 바로 세겜이죠. 그곳에서 모세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면 모든 회중들이 축복의 말씀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은 저주의
그 메시지 앞에서 아멘 아멘 받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렇게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을 모아서 성경 낭독을 했다라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왜 없을까요, 그것이? 당연히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기록하는 것을 잊었을까요? 그토록 중요한 명령에 대한 실천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기록을 잊을 리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의 기록에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어디에서도 면제년 초막절에 7년마다 오는 이 초막절에 이 명령을, 모세의 율법 낭독 명령을 실행을 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명령, 그 명령이 잊혀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그 일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큰 아쉬움이 남게 되죠. 7년마다 율법을 듣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죠. 샬롬이 없는 시대, 이방 나라들에게 숱하게 침략당하면서 고통받는 시대, 즉 사사기 시대, 약 350년의 그 암흑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1절, 19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참 왕이 계셨죠. 영원한 왕, 영원하신 왕,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친히 되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략받고 고통받으며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왕이 필요 없는, 사람 왕이 필요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복을 이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율법을 잊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여호수아는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는 명령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시니까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번성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부족함 없이 살아갈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거듭거듭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로부터 멀어졌고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연제년 초막절에 성경을 낭독하라는 이 모세의 명령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 뒤로도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슬기로운 왕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또 요아스와 요시아의 그 개혁 시대조차도 이 말씀은 잊혀진 명령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권 전사님, 네. 그 뒤에요. 네.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온 회중이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수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 낭독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아마 초막절 시기였었나 봐요. 그리고 눈의 아들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18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제대로 성경 낭독을 합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즉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인 회개운동, 그리고 자신들이 왜 멸망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는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몰래 스물스물 들어왔던 그 모든 악을 제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바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가 바로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죠? 출애굽한 때가 BC 1446년이니까 근 1000년의 기간, 물론 이 초막절 몇 년 초막절 율법 낭독 명령을 한 것은 그 뒤에 40년 뒤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96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모세의 당부, 여호수아에게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내용들이 철저하게 잊혀졌던 것이죠. 까마득하게. 근데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매맞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으시죠. 그리고 입을 닫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 400년의 침묵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놓여있는 기간이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한 페이지밖에 차이가 없지만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의 기간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앞으로 4주 남았습니다. 28일이죠. 오늘 내일까지 포함하면 30일입니다. 평일에 하루 1시간씩,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2시간씩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 가신다면 모세오경하고 그 다음에 신약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신다면 72시간, 하루에 2시간씩 쭉 읽어 가신다면 한 달 남짓하면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루에 1시간씩. 근데 그것도 정말 힘들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예전에 많이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토요일 오전에 늦잠 자고요, 푹 쉬고요,
점심 좀 일찍 드세요. 그리고 12시부터 저녁 시간 6시까지 6시간이죠. 그 저녁 먹고 좀 소화시키고 나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한 달 동안만 친구들 만나지 말고 다른 일 영화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몇 시간이에요? 6시간, 3시간, 그러면 9시간이죠. 9시간씩 4주면 4, 9, 36, 36시간입니다. 그러면 율법서와 신약 전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장수하고 번성하며 복받는 길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눈 묵상한 말씀 있죠?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편 119편 88절 함께 88절과 96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누릴 복 그 자체입니다.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슬픔의 길에서 하나님을 누린다고 오늘 선포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는 일에 내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번 한 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제가 하루 한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에 내 시간을 아껴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낭비해 보십시오. 허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묵도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뒤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